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고르라고 한다면 사랑장으로 일컬어지는 13장을 고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15장을 고르겠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 신앙에 관해서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량도 많아요. 58절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그 일부인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만 설교 본문으로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그 렉셔너리에 근거하여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제가 가능한 대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바울의 경험이 저에게 주어져야 또 설명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그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해 보시고 예배 후에 혹시 교우들끼리 좀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좀 일부 있다면 좀 나눠보시고 가족끼리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부활 신앙을 자기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자기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온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말로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시죠. 바울은 본문에서 다음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의아할 정도로 비슷한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봉독자가 읽을 때 그걸 느끼셨죠?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했고요. 15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라고 했고 비슷하게 반복해요. 16절에서 다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라고 썼습니다. 동호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음이라는 표현도 14절과 17절에 반복됐습니다. 바울이 이런 설명을 바꿔 말하면 죽은 자의 보편적 부활이 있기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립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기에 우리 신앙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리긴 하죠.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적대자와 신학적인 논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제일 선명하게 그려져요.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적대자들이 누군지를 아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첫걸음이에요. 12절에 그들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복음의 핵심이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좀 이상하게 들리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하고 똑같이 그리스도교 신앙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영주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영주주의자들의 신앙 성격은 현대교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영육 이원론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일단 육체는 썩는 거고 분명하죠. 영혼은 육체에서 벗어나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서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주장이에요. 이단 사상은 그 한자에 있듯이 끝만 다르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단이요. 다 그럴듯한 겁니다. 그럴듯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기에 정통교회는 이러한 이단들과 끊임없이 투쟁했습니다. 영주주의자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교 정통에서 밀려났어요. 이단 정죄를 받은 거죠. 정죄받았다고 해서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단과의 투쟁 흔적이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예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구절은 예수를 실체가 아니라 가현,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가현으로 본 영주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진술이에요. 바울 역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영주주의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의 죽음은 실체이고 부활도 역시 실체라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벌어질 부활절도 아닌데 제가 오늘 부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죽음 이후에 벌어질 부활 문제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왈가왈부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대 지성인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충분한 거지. 부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있나? 그럴 필요도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미있고 행복하게 물론 살아야죠. 그런데 자신의 궁극적인 미래에 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과연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삶은 자신이 전생에 왕이었다는 망상에 떨어져서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의 삶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온전한 정신으로 사나? 사실은 그 온전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확실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도 날이 갈수록 더 느끼시죠? 그렇게 사나 정신병자로 사나 모두 죽음으로 완전히 소멸하고 만다면 재미있고 행복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부활이 뭔데? 하고 묻고 싶으신가요? 부활을 단순히 다시 사는 거라는 생각에서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이 새 창조를 이해하려면 우선 처음 창조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창조라는 말이 너무 이제 성경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확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빅뱅 생각해도 됩니다. 빅뱅이요.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지금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계속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그 빅뱅에서 즉 첫 창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감은 안 나죠. 우리 일상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분명한 리얼인데도 우리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삽니다. 지금도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창조는 처음 창조, 빅뱅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창조가 보존되고 그리고 나중에 완성되는 순간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지금도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빅뱅으로 인한 우주 탄생 현상을 아무도 예측하거나 계산해낼 수 없듯이 그것이 발생한 뒤에나 조금 과학자들이 그 흔적을 따라갈 수 있듯이 창조가 완성되는 새 창조도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림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 새 창조가 곧 부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창조하여 지금의 모든 미비한 것들, 한계들,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을 다 말소하여 새롭게 창조하셔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버전으로 바꾸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교의 모든 내용이 사라진다고 말했어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4절에서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고요. 17절에서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1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라고 했고요. 19절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바울이 짚은 이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이게 불쌍하다 이르기까지 이르는 여러 열거한 내용 중에서 부활과 죄의 관계를 언급한 17절이 좀 흥미로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적인 성취를 통해서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게 나와요. 영혼이 갈급한 것, 정확한 그 워딩은 모르겠는데 그 뜻입니다. 영혼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감추기 위해서 다른 걸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불안, 불만, 이 비워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죄가 벗어났다고 얘기하죠. 그런 설명은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십자가 신앙은 죄 용서의, 즉 생명 완성의 능력을 잃습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주로 진보적이고 민중교회적인 성향이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죽음 이후나 그 천국이나 부활만 강조한다면서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갈릴리 신앙으로 돌아가자 얘기를 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의 고난을 져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정의보다는 사랑과 생명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더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정의를 실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전제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직하긴 하지만 더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의는 그렇게 자신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실제로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동의하시죠?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설령 사심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공산당 혁명이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나라의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에도 그런 위험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직시해야 됩니다. 유대 종교 권력과 로마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기껏해야 선지자의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선지자의 삶이 숭고하지만 혁명가라도 좋아요. 그 선지자가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개혁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사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뿌리채 흔들린다고 말한 겁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오늘 설교 본문 성경 구절의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첫 열매라는 단어예요.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이 구절을 통해서 앞의 진술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알듯 말듯 하죠. 이 문장이요. 우리말 성경이 첫 열매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파르케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first fruits 이렇게 번역했어요.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첫 소출이 바로 이 아파르케입니다. 이 단어 아파르케는 헬라어 아르케가 조합된 겁니다. 아르케 이렇게 된 단어예요. 아르케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문장이죠.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헬라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말은 그에게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 새 창조는 첫 창조의 완성이라서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를 첫 창조 당시에 이미 예수가 말씀으로, 즉 로고스로 이 아르케 태초에 존재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메타포예요. 문학적인 수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인간의 죽을 운명이 극복됐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 사건은 한 개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 운명에 연결되어 모든 자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예수의 첫 열매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거시적인 시야를 갖고 이 예수의 부활을 설명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오늘 설교 본문은 아니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생한 어떤 특별하고 절대적인 생명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은 인류 전체에게 미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큰 나라가 트집을 잡고서 전쟁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론가 피난을 떠나든지 아니면 몰살당할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신을 자청해서 큰 나라에 갔습니다. 그건 죽을 수도 있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 왕을 잘 설득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신 덕분에 작은 나라 백성은 모두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제가 그럴듯한 건 아닌데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죽을 운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길이 열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에요. 그런 발상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어떤 절대적인 것을 경험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주장을 이게 믿을 만한 건가? 말이 되나?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자신들의 세상 경험과 세상 지식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세상 경험과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억지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귀를 막으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 엄청난 소리도 많죠. 만들어진 신이라니,
여러 가지로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무신론적인 주장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을 곧대로 듣거나 뭐 과학적인 원리에 근거한 그러한 소리들을 곧대로 듣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게 과학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제한적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 들어있는 생명의 보화를 알아보지를 못한 채 세상의 소리에만 기웃거린다면, 이리 솔깃하고 저리 솔깃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불쌍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또 불쌍하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화상을 따라가는 거니까 말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기에 죽어야 할 운명의 그 인류 전체가 예수로 인해서 삶을 얻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일까요? 복음서와 바울의 편지에서 말하는 부활의 핵심은 무덤에 묻혔던 예수가 살아있는 자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죽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자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가?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언제 경험하세요? 숨쉬고 음식을 먹고 걷고 대화하는 현상을 살아있음, 즉 생명으로 경험할 겁니다. 의학과 생물학 등등이 말하는 생명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뇌파가 어떻고 심장이 어떻고 그런 것들입니다. 늙으면 모든 생명 현상이 점점 약해집니다. 사고를 당하면 당장 생명의 위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생명 현상은 다 시한부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미움, 분노, 절망, 자기 연민, 욕심 등으로 우리의 삶이 반복해서 파괴됩니다. 안식이 없어요. 축제로 승화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격투기처럼 벌어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요? 그러면서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산소 호흡기에 연결해서 생명만 연장하거나 노름판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산다면 그 사는 게 아니죠. 나는 그렇게 유치하게 안 살지. 나름으로 세련되고 교양 있게 산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세련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유도 있고요. 세상이 제공하는 기준이거나 자기의 기분에 따른 판단입니다. 거기 속지 말아야 돼요. 자꾸 우린 또 속고 싶어 해요. 그런 방식으로 얻은 즐거움과 행복이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그것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생명을 얻는 데에 또는 영혼의 안식에 훨씬 지혜로운 길입니다. 예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기준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했어요.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 생명의 충만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절대적이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야. 종말의 심판주로 오실 인자, Son of Man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경험했다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저 자신에게 묻기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한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무덤에 묻혔던 예수를 마땅히 저기 무덤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다는 진술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부활을 아무도 사진을 찍듯이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부활 전승에 따르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외계인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하게 만났던 존재가 아니기에 두려워하고 놀라워할 겁니다. 부활은 앞에서 짚었듯이 새 창조예요. 이 문장만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겠습니다. 새 창조예요. 마치 땅에서 잠자던 씨앗이 때가 되어 싹이 나고 꽃을 피우듯이 완전히 다른 생명체입니다. 씨앗만 아는 사람들은 꽃은 정말 이상하고 낯선 존재예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새 창조가 예수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에게만 새 창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만이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고 느꼈고 신뢰했고 그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일치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사도신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외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처형당에 무덤에 묻혔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기대가 되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운명에 떨어질 우리 모두 새롭게 창조되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